우리 좌우 사람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집시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큰 단락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주절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암송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킨 사건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8장부터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그리고 나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가 되어서 세운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박해 핍박을 받아서 짐들을 싸가지고 예루살렘 정든 고향과 집과 교회를 다 등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통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직업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저 박해, 핍박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빼앗겼기 때문에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으로 그 좌절을 이기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물론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교통편에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딱 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조상 대대로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변절 때문에. 따라서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당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이 불어 닥쳤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큰 슬픔을 안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사람들을 찾아서 집집이 돌아다니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옮겨진 사람들,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 이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 중에는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빌립과 함께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도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핍박자들은 믿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럴 때 모두가 숨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고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험악한 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위해서 고발당하거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들은 하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 그곳에 갔다면 잠시 동안 꼭꼭 숨어 지내야지 무슨 정신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이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숨이 몇 개라도 됩니까? 아니 죽으려고 작정이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기독교에 박해는요 가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스데반을 처형시킴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2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한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들은 본토 출신인 유대인들이라 유대계에서 그들만큼은 핍박하지 않았다. 아니 스데반처럼 외국에서 성장한 성도들만 핍박했다. 따라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너무나 인위적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먼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듯이 바로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로부터 핍박하고 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단체든 어떤 국가든 중심되는 인물이 사로잡히거나 사라질 때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목숨을 잃는 일사각오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자기들만을 보호해주고 살려줄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도들마저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수반으로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킨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비유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싹구는 짐승 1위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결국 1위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싹군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 앞에서도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일사각오의 자세로 교회를 지켰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도들의 모습은 전날의 모습과 다소 비교가 됩니다. 그들은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나약한 모습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교당할 각오로 피신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충성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이 자세를 아마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일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도들이요, 죽음을 각오한 자요, 그들은 죽음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 후에 오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왜? 스데반이 죽을 때 너무도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 계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생명도 각오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일사각오의 자세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복음의 증인의 사명으로 일사각오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면을 살펴봅시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간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도 어디를 가든지 사도들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다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그들이 믿는 복음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성령께 매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1장 8절
주제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강한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섭리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유대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방인들 위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를 지나 이제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자기가 섬겼던 예루살렘 정든 곳을 다 떠났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번창하고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유대교적 기독교를 발전시켰다면 아마도 그곳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안중에 없고 땅끝도 안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세계 선교는 어쩌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변방에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큰 박해와 그 환난은 오히려 복음의 불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인 세계 선교에 아주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예전에 그 불났을 때 불꽃이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불놀이야라고 하듯이 제어가 안 됩니다. 부활의 복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통의 때가 아닌 큰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기요, 위험의 때요, 죽음의 때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때입니다. 아니, 방 안에 가만히 숨어 있어도 위험한 때입니다. 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목숨을 빼앗고 감옥에 쳐놓는 그런 위험한 때입니다. 하지만 빌립과 성도들은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남아서 전파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 그 위험한 순간 그리고 고난의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극적인 슬픔의 때에 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연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슬픔이 온다고 슬퍼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쁨이 있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고, 슬플 때에도 이들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평안한 때도 환난의 때에도 이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성에 한번 고백합시다. 큰 기쁨이 넘쳤다. 예,
그들을 잡으려고 시퍼런 칼을 들이대미로도요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복음이 증거되며 백성들이 회개하며 큰 성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말과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 행한 행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위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주고 육신이 아픈 자에게 건강함을 주고 화가 복이 되게 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그 사회가 달라지고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회가 달라지고 모임이 달라지고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었습니다. 죄책감에서부터의 자유,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자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 불안함 속에서도 자유, 부부싸움에서부터의 자유, 미움과 시기로부터의 자유가 언제나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눈물이 그칩니다. 다툼이 그칩니다.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아픔이 회복됩니다. 얽매임이 풀어집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전도를 받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충격적인 것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했던 시몬마저도 그 복음 앞에서 굴복하고 빌립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시할 만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대상까지도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불가능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부활의 복음은 어떤 고난이나 방해 환경이 있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에는 우리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실 때문에 부담 안게 됩니다. 마음마저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거나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핑계대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교의 길은 더디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제19, 20 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딱 가서 아침 6시에 떠나서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30분,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피곤도 했지만
그때부터 딱 제게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도네시아 만만치 않다. 영적으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대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엄청나게 힘들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인도네시아는 G2앱은 세계 강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지금 기적입니다 라고 말한. 아니, 무슨 기적이 또 그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섬이 가장 많다는 것은 어획량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 네. 땅이 많아서 농사를 짓는데 1모작, 2모작까지 해서 수확량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다 산유국입니다. 석유가 납니다. 기름이 납니다. 오일이 나니까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갇혀 있는 것은 인구가 2억 8천만입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차 타고 가는데 골목마다 오토바이가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30대, 20대, 40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 전부 인력이고 산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 2억 8천만이 일을 하는 역동적인 모습. 산유국이요, 수행량이 많고 어획량이 많은 GNP가요 우리나라와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영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슬람 교도가 70%가 넘습니다. 10명이 다니면 7명이 이슬람 사람, 히잡 쓰고 다. 근데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힌두교가 15%, 캐톨릭 기독교가 2%. 그러니까 2%의 사람 가지고 이 인도네시아를 2억 8천만을 감당하려니까 첫날부터 제가 느끼는 것이 만만치 않다. 저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엄청나요. 그 이유가 이슬람이 이 흑암의 권세가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유국이요 수행량, 어획량이 많아도 어렵게 사는 것은 이슬람이 모든 것이 다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슬람 초등학교라고 붙어 있으면 교사나 학생이나 모든 지원은 다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근데 이슬람자가 없으면 개인이 알아서,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수준이, 질이 떨어집니다. 모든 걸 다 같이 해갑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영상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말씀 선포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역동적인 예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19, 20, 20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열방에 3,000명 이상이 모여들어 예배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는데,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의 노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여러분, 투 트랩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나가서는 선교, 전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3.1 예배 공동체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하며 훈련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20교회, 또 가을에 말레이시아 21, 22개 지교회를 세우면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제 빚진 자의 삶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목적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성령님께서 전폭적으로 함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보아도 어느 역사를 보아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일정의 X를 정해서 협력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